하나님의 복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온 성도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저희 아버지 성씨가 온씨라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성도라고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복을 많이 받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 이름을 성도라고 지어주셨고, 저희 고모님의 이름이 온신자셔요. 그리고 제 조카 이름이 온누리고 온유도 있고 온사랑도 있습니다. 성씨가 온씨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북한 선교사로 오랫동안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북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목숨을 때로는 걸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앞에서 오늘 증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강원도의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산밖에 보이지 않고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1000m가 넘는 곳이었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나오는 안면 마스크를 쓰고 군대 생활을 많이 겨울에 했습니다.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총을 들고 근무를 섰는데요, 처음에는 이 열악한 환경만 보이고 너무 이것이 힘들어서 빨리 제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94년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엄청난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95년도, 96년도 이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때에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일을 경험한 분들의 증언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길거리에 산을 이루고, 심지어는 남의 집의 아이를 납치해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정말로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북한 땅에 일어났고, 저는 그 소식을 군대에 있을 때 들으면서 계속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 죽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저 수많은 저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환경이나 제 여건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죠. 도저히 북한 땅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울산 우정교에서도
이 3,800리를 다녀오셨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단동 끝에서부터 마지막 끝이 훈춘입니다.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90년대 말에 탈북에서 나온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옆에서 보고 듣고 또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 젊은 부부가 북한에서 건너온 꽃제비 아이들, 꽃제비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 거지들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던 아이들이 그렇게 건너오는데 그 아이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피부병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본 선교사님의 모습도 너무 피부병이 심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들을 매일 껴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던 피부병이 다 옮은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이런 선교사님처럼 많은 탈북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그때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중국을 다니다가 한 번은 단기 선교를 들어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중국에 들어와서 탈북한 자매님들과 함께 한 달 이상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들어온 자매님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그 자매님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매는 한 달 이상 북한에서 막 건너온 자매들을 탈북한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지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한테 반지를 돌려주면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저에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금방 건너온 사람들을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섬기고 도왔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갈수록 이들이 막 싸우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질려버린 거죠. 나는 이 사역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갑자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1년 반 동안을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결혼을 하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스파이로 중국으로 보낸 그런 보위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탈북자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건너와서 다른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보위부에서 스파이로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안기부 요원들에게 접근하고 유인해서 북한으로 납치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어느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이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조선족 교회에 숨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척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척을 하고 성경을 읽는 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에 부분은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뒤에 부분은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이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그날 밤을 다 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성교사님을 찾아가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 밑에서 성경을 70독을 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렇게 양육받는데 어느 날 공안들이 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체포되고 함께 양육받던 다른 탈북자들도 다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혹시라도 살아날 가망이 있겠지만 이분은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문도 많이 받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살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체포되었어요. 두 번째로 북한에 끌려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요. 다시 탈북을 했고 이번에는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일반 탈북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좀 약간 독특한 분이었어요. 다른 탈북한 분들을 만나서 한국에 왔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면서 전도를 하는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학교, 총신대학교 이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이 탈북한 분들을 위해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도와서 같이 신방 다니고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 같이 이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때로 누가 이렇게 부탁하면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 북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완전히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서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일산에 살고 있었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곳은 양천구 지역이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사정을 하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수십 번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물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에 홍해 바다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북한을 여실 것이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 탈북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비록 이제 막 개척하려는 교회이고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막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7일에 열방샘 교회라고 하는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했고 재정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다가 교회 탈북민 성도님들이 중국에 가면 우리의 친척들이 지금 팔려와 가지고 시골 아주 깊숙한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있어야지만 또 여건이 되어야지만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정말로 여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중국 그 시골 마을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선교의 시초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땅에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들이 시집 오려고 중국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중국에는 수많은 인신매매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들을 납치하는 거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그곳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희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는 5천 위안에 팔려왔습니다. 그때 5천 위안이면요 한국 돈으로 9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 적은 돈에 팔려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안에게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게 하겠다. 만약에 잡혀간다고 하면 자기만 위험할 것이 아니고 가족들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살면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예 생활처럼 신분도 없이 중국 땅에 나와서 팔려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여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펑펑 울고 저희도 울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시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계속 이 일들을 하다가 저희가 아예 선교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주 작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선교회가요, 그때부터 2009년도에 생기면서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일, 구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섬겨보니까 한국에 오면 돈이 목적이 되고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그래서 아예 중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보자. 왜냐하면 탈북 여성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예 중국에서 구출하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결심을 내렸고 2010년도에 그 현장에 저희가 선교사님을 한 가정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풍부해서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없지만 우선은 파송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얼마나 헌신적인지 재정이 없어도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라도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저희가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1명, 2명 구출해서 결국에 한국으로까지 데리고 오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행기로도 올 수 없고 배도 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동남아까지 이동을 해서 한국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요, 북한을 탈출해서 멀리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이 길이 1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했어요. 1명을 구출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저희에게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매달 월세 낼 돈도 빠듯한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어요. 1명, 2명 그렇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1457명을 구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젊은 자매 2명이 강을 건넜는데 그들 인신매매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먼저 그들을 구출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이 지금 자매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켜주십시오. 재정을 붙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눈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몇 차례씩 중국을 다니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계속 지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탈북한 여성들이 아기 낳고 살아가는 그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중국에는 5만에서 10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자매들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신분도 없어서 늘 두려움에 쫓겨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북송되어 버려 가지고 그렇게 고아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한 번은 2014년도에 저희가 팀을 데리고서 또 중국 땅에 섬기고, 북한 땅, 저기는 지금 해산이라는 지역이에요. 해산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해서 북한 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3가정을 파송했었는데, 한 가정은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고 2가정의 선교사님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있지는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잡히고 추방당하면서 누군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그 남아있는 자매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됐어요. 또 형제들도 있었고요. 이곳을 저희는 예수제자훈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줄여서 예제원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빨리 우리가 파송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만으로면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의 사역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작게 기도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늘 작게 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알고 신고하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조용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아이들 둘이서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고 또 방해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나 동일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탈북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지만, 중국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상황이 어떤지를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이 건너서 강을 넘어오고 백두산을 넘어오고 이 예제원이라고 하는 센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지를 들어가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보통 3개월 정도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한국에 있는 본부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돈을 모아서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들을 마련을 했죠. 열심히 이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선교사에게 있어서는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역을 평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환경은 두렵죠. 늘 공안에게 쫓길까 봐 두렵고, 혹시라도 공안차가 지나가면 마음이 섬뜩하죠. 그리고 늘 창밖으로 이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지 않나 이렇게 살피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한 젊은 남자분이 한 번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배우다가 한 번은 저한테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따위 거짓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한국 땅에 왔고요. 지금은 총신대학원 2학년에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한 달 전쯤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 북한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아마 북한 땅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마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아마 마지막 때에 최종 병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자기가 2등,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아직도 계속 변화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은 참으로 다양했어요. 어떤 자매 둘은 밤중에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얕은 데는 다 경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이들은 탈북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사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없는 곳을 택하다 보니까 가장 물살이 세고 빠르고 넘어오기 힘든 곳을 택해서 대부분 넘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도 강을 건너오다가 도저히 손을 이제 할 수 없어서 놓쳤는데 언니는 떠내려가 버리고 동생만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며칠 지나고 다행스럽게 그 언니를 찾았습니다. 저 밑에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결국엔 찾아가지고 같이 양육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가족은 8명이 탈출을 했어요. 숨죽이면서 8명 일가족이 다 탈출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공안이 막 추격을 했고 다행히도 4명은 도망쳐 왔지만 4명이 체포되었어요.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는데 그 4명은 살아왔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잡혀간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록 끌려갔지만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건너왔는데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산을요 낮에는 이동하지 않고 신고당할까 봐 남자 둘이서 밤에 이동을 했대요. 12일 걸렸답니다. 밤에 이렇게 비닐을 쓰고 낮에 어두컴컴한 데 숨어 있다가 밤마다 왔는데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밤에 저희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줬더니 막 밥통째로 그냥 막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그날 밤에 물어봤어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게 또 있냐고 그랬더니 사과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사과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밤껏 먹으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과가 사라졌어요. 둘이서 세상에 다 먹었어요. 한 박스를. 그리고 아침밥은 언제 먹냐요 저한테. 얼마나 허기졌으면.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한 번씩 들락날락해요. 알고 보니까 다 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대로 먹을 만큼 먹고 나중엔 다 토하고, 토하니까 또 어때요?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또 토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소원이 한번 배 터지도록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런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으니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도 했어요. 물론 한국에 와서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길을 떠나기 전에는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결국엔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고, 저는 또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제 딸은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이 할머니, 제 기억에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는 손녀를 업고 강을 건너왔어요. 한국에 먼저 가 있는 딸에게 이 손녀딸을 데려다 주겠다고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실을 미리 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저희가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서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할머니가 건너온 곳이 약간 다른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손녀딸이 어찌할 줄 모르고 숨어 있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옆에 손녀딸은 계속 보채는 거예요. 할머니,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다시 우리 북한에 가서 그냥 살아요. 나 그냥 할머니랑 살면 되니까,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 잡히면 큰일 나는데 그냥 우리 북한 가자고. 네 할머니가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옆에 보니까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있더래요. 밤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침이 되고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손녀딸을 데리고서 그냥 북한으로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 차에 조선족 사역자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서 어디론가로 이동해 왔고, 제가 마중에서 그분들을 데리고 저희 예재원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할머니가 저 예재원에 오더니 긴장이 풀리니까 쓰러지셨어요. 그냥 잠깐 긴장이 풀려서 쓰러진겠거니 했는데 뇌출혈이 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이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먼저 온 자매들과 또 손녀딸과 함께 또 할머니도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온몸이 지금 마비되어 있고 열은 40도가 넘고 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머니도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라요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결국에 3개월 있다가 이 할머니를 한국으로 떠나 보냈는데,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자 태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목에다 꽃다발을 걸어주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봤더니 이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한 3만 번째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날 기념행사를 하는 겁니다. 3만 번째 탈북자한테. 이 소녀딸이 3만 1번입니다. 정착금도 많이 받고 지금은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런 보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고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한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전 너무너무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저희가 1457명을 구출해 왔는데요, 제가 있을 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가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구출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구출해서 나왔지만 가는 길이 참 멀었죠. 결국에는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까지 가야지만 그 태국에는 유엔에서 만든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엔에서는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직 중국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면 비법 월경자라고 해가지고 죄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막고자 선교사님들이 나서는 것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들을 결국에는 동남아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태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원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하면 미국으로도 갈 수 있어요. 난민이기 때문에. 영국으로도, 캐나다로도, 호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난민 지위를 받았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도 통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한국으로 대부분이 많이 왔고, 한국에 지금 3만 9천 명 정도가 와 있지. 아니, 3만 4천 명. 3만 4천 명 정도가 한국에 지금 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목숨 걸고 한 명 한 명을 오게 하셨는데, 아마 북한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10배가 넘을 겁니다. 성공하면서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10%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니까, 혹시나 주변에 그러한 탈북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친하게 친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안전하게 갔는데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확신 있게 말했고, 저는 늘 손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어요. 완력기라고 하죠. 그걸 운동하는 것을 늘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공안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내가 막 다 넘어뜨릴 테니까 그 사이에 도망치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한 번은 8명이 양육받고 라오스로 가는 길에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새벽 3시에 들었어요. 그들이 잘 넘어갔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브로커들이 그들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라오스로 건너가준 중에 체포된 거예요. 중국에서. 새벽 3시에 제가 그 전화를 본부로부터 받았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브로커도 그 탈북한 분들 8명도 다 체포되어가지고 지금 중국 공안이 끌어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시 있는 것도 위험하니까 빨리 그 집을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첫 비행기를 타고서 빨리 한국으로 대피하십시오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2년 있다가 제가 아들까지도 중국에 데리고 간 때였어요. 이제는 조금 9살 되었으니까 조금 더 낫겠지 하고서 데리고 들어간 때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3시에 급하게 짐을 챙겨가지고 중국을 빠져나오려고 청도라고 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청도 공항에는 대한항공 비행기, 첫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여권을 내고 비행기 표를 내고 모든 수속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수십 명의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에게 덮쳤습니다. 저의 팔을 비틀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고, 뒤에서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체포되어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취조실에 갇혀서 그때부터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상을 막 내려치면서 멱살을 잡아들면서 아는 대로 빨리 말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저는 모른다고만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팅부동, 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계속해서 그 말만 외치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는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거기는 고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다 방음벽이 되어 있고 철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다리도 꽁꽁 묶여 있고 팔도 꽁꽁 묶여 있고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철 의자에 아예 저를 묶어놨어.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우락부락한 형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의자를 갖고 두 명이 앉았습니다, 제 앞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높은 공안 책임자였어요. 저를 고문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마지막 사건을 이제 종결하려고 그 사람이 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옆에 통역관이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조서를 보니까 계속 협조를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화가 나듯이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서 저한테 따지면서 통역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전엔 제가 계속 모른다라고만 말했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불같은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리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끌려갈 때에, 너희를 재판관에게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리라. 마치 그것처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하기 시작하시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오는지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에 건너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들어가야지만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돈을 벌기는커녕 여자들은 잡혀서 인신매매 당해서 헐값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고 죽어가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아빠가 자식들을 살리겠다고 가족을 놔두고 탈북해 나와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일을 했는데 1년을 일하고 2년을 일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체포되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제 마음에 그동안 차있던 울분들이 그 사람에게 막 쏟아부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제가 말하지 않고 계속 모른다라고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통역관이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형사들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그 높은 공안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 한국말로 저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중국 공안이고 높은 공안 책임자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알 수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고위층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억지로 한국말 배우라고 조선족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대요. 그러나 대부분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다 알아듣겠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도 북한 사람 불쌍한데 자기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더 그 북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은 붙잡혀 있는 내 가족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비행기 표를 사왔습니다. 제 표는 없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 표 3장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미 탈북한 분들이 잡혀갔는데 그들은 단동으로 끌려갔답니다. 북한에서 제일 많이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데가 신우주인데 단동에서 신우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제가 도와줬던 8명의 탈북자들이 이미 단동 쪽으로 끌려가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공범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한국으로 보내주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이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로커들도 다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이송이 되었고 가족들은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8일에 비행기 타기 전에 체포되었고 2월 14일에 정식으로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온통 흉악범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형수들도 많았고 살인자, 강도, 마약한 사람들, 뭐 온통 중범죄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이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말은 재판받기 전까지 3개월 동안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일과가 뭐냐면 조그만 의자를 나눠줘요. 그 작은 의자에 하루 종일 쪼그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무릎을 붙이고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갇혀있는 저 8명의 탈북자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혹시라도 북한으로 끌려간다면 하나님 그들을 총살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절대로 한국 가려다 잡힌 것이 아니도록 문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루 종일 드렸어요. 매일매일 감옥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피투성이 같은 막 터지고 싸움이 벌어지는지 끔찍합니다. 욕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앞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 시계를 봤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3개월을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제대로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이곳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많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가면 김치를 실컷 먹으리라, 밥을 실컷 먹으리라. 그러면서 북한 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모기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상황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옆에 죄수들 보니까 그 통지서에는 재판 날짜와 재판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것을 받아보면서 재판 받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 거에는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을 더 기다려라. 하루하루 손꼽아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엉덩이에는 이미 물집이 다 잡혀 있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 죄수복은 318번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수염은 덥스러하게 기르고 손톱도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뭐 양치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화장실을 마음껏 제대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몸은 점점 야위어지고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을 잠깐 잔다 할지라도 늘 악몽을 꿨어요. 이 갇혀있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꿈을 꾸니까 깨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려져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6개월이 더 연장된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하루가 1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저에게 나왔어요. 모든 사건들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증언도 다 조서로 꾸며졌고 브로커들의 증언도 다 종합되었다. 우리 중국법에 의하면 10명을 탈북자들을 다른 나라로 미입국을 시키면 7년형에 처한다.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을 20년형에 처한다. 2037년 2월 23일이 제 석방 날짜였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이죠. 2037년에 나간다고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실이 맞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나갈 수도 없고 감옥 안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이 지옥 같은 곳,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을 쳐다보는데 그 창 밖으로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 아마 감옥에 오랜 세월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마음껏 돌아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마음껏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마음껏 전화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 북한은 영적으로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여전히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이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국에 나왔다가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과 저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데 병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북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거대한 감옥과 같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많이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물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상황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은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무언가 많이 한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너무 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 흙으로 만든 너무 연약한 그릇이죠. 근데 제 처지가 꼭 그렇더라고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하고 그동안 뭔가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가지고 떨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 보물함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철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점점점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감옥에는요, 수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제일 무시무시한 죄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등치가 얼마나 큰지 240근이래요. 중국은 근수로 따지더라고요. 240근이래 자기가. 키도 훨씬 커요, 저보다. 이 감옥에서는 거의 왕처럼 지내. 중국의 유명한 조폭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아주 흉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하들 2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등치 큰 부하 2명이 제 팔을 딱 잡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감옥 안에서 뭘 내가 잘못해가지고 끌려가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끌려갔는데 저를 사람들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조폭이.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들은 게 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내가 들었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그 노래를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강남스타일을 부르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노래 제목은 알지만 가사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별로 그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한국 노래 중에 네가 알고 있는 다른 노래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불렀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죠. 이얼산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실로암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저는 참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 조폭이 자기가 못 들어본 노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자꾸만 저 나오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또 다른 노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중에는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특송을 시키면 어떤 특송을 불러야 되나 속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내일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속으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오늘은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앞에 나가서 특송을 부르다가 이 중국 조폭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책으로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들어갔지만 막상 회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중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너무 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능통 이렇게. 근데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어요. 이게 단점이었어요. 깡패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누구에게 중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니까 왜 자꾸만 저보고 욕을 하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있던 수많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한데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책을 주십시오. 여러분, 감옥에서 한 5개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책을 못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간수 중에 한 명이, 늘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품속에서 작은 책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책.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물론 읽었지만 감옥 안에 갇혀서 성경책을 받고 나서 그 성경을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니까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감옥 안에서 읽으니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설사 나가지 못하고 무기징역을 받고 이곳에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제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주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뻐서 울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감옥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밤에는 성경 읽어야죠, 낮에는 특송도 불러야 되죠, 한국어도 가르쳐줘야죠, 중국말도 배우고 복음을 또 전하고 중보기도도 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제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받을 줄 알았던 제 형이 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줄어들었어요. 확정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15년으로, 10년으로, 7년으로. 제 최소 형량은 7년이었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지막 판결에서 2년 6개월 제가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어요. 제가 감옥을 노동하는 감옥으로 나중에 이송이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2명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 선교사님은 저처럼 탈북자들을 도와주다가 잡혀온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두 분 다 15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11년째, 한 분은 12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나도
그분들처럼 15년이나 20년 받아서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 주셨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형기를 마치고 작년에 나오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한 분은 나오지 못하고 작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원인 모를 이렇게 급성 돌연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나이는 59세세요. 15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올 해에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돌연사에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감옥에서도 그분들이 막 힘들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단일 기도에서 추천받아서 나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알지 못한 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역들을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북한으로 납치되어 가지고 갇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나서 중국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를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무슨 소식이냐고 물어봤더니 너와 함께 붙잡힌 8명이 아직 북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재판이 계속 연장되었는데 당신이 재판이 연장될 때마다 그들도 북송이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어야지만 북송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송이 연장되다가 그들이 감옥 안에서 생활도 잘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의 그 탈북 여성이, 우리가 양육했던 여성이었는데 임신 초기였거든요. 근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공안들이 이 탈북자들 생활도 잘하고 아기도 낳고, 근데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8명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또 잡혀온 사람들이 12명이 더 있었어요. 총 20명이 북송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왕 풀어주는 거예요. 20명을 다 그냥 풀어주자.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풀어주면 어디 가겠냐, 또 잡혀올 수 있지 않느냐, 이들을 이왕이면 동남아로 보내줘서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 착한 사람들인데 라고 얘기가 나왔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정말 그런 응답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노동하는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서 하루 8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수가 전화를 시켜주었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번에 혹시나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에 공안이 약속해서 우리 잡힌 8명 뿐만 아니라 20명을 한꺼번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소식 들은 거 있냐고 제가 전화통화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20명 바로 얼마 전에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좋은 공안 책임자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이들처럼 같이 고생도 못했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또 계속적으로 재판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또 아기도 낳고 모든 상황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비록 감옥에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나머지 형량을 채우고 2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분들을 대부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혹시나 북송된다 할지라도 문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한국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같이 북송될 사람들까지도 다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더 넘치도록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굴 속에 아니면 지하에 동굴을 파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갇혀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들은요, 그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고 영적으로 너무나 흑암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50개국을 뽑아가지고 기독교 박해국가를 뽑는데 북한은 20년 연속 기독교 박해 1위였습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서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기 때문에 북한은 2위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발표를 했어요. 여전히 북한이 1위로 또 올라섰어요. 아프가니스탄은 9위로 내려가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어려서부터 주체사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선교회는 지금도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와요.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와요. 저희들은 그들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안전한 처소를 만들기도 하고 루트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그들을 계속 탈출시키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지하교회 성도들하고도 연결되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북한 땅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전히 북한 땅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의 영적인 견고한지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흑암의 땅이 빛의 땅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방의 제사장 같은 국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놀랍게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요 6월 2일까지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벌써 2주 전이죠. 왜 브라질에 갔느냐? 브라질은 북한하고 수교가 맺어져 있어서 브라질 여권을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현지인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한국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북한 땅에 내지로 들어가서 학교도 들어가고 기술자로 들어가려고, 의사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일들을 할지 브라질의 지회를 만들고 그분들과 협력하기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남미 사람들도,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과 함께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6월 6일에는 또 철원에 가가지고 70주년이, 올해가 정전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현충일에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넘어서 육지를 통해서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또 넘어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요, 파리까지 KTX가 놓여져 가지고 65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바울조차도 자기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탈북자분들, 지금도 강을 건너와서 숨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국 땅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 잡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국 내 인신매매로 팔려가 살고 있는 자매들, 저희는 이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비록 팔려갔지만 요셉과 같이 나중에 가족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의 견고한지는 무너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북한 땅에 영적으로 견고한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땅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복음을 통일을 준비하면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